예배에 성공 안 하고 축복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배에 성공해야 축복받아요. 아이, 목사님 돈이 있으면 되죠. 아이고, 인맥이 좋으면 되죠. 네? 아, 요새 뭐 열심히 있으면 되죠. 아니에요. 누가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예배 시간에 이제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좀 있어서 예배 때 스마트폰 꼭 꺼라 했는데 오늘부터는 다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맹성맹성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감화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누가요? 아니요. 다른 집사님이 아니야. 다른 권사님이 아니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전 역량을 집중해서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인들이 살아요. 네?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죽어 있으면 교회도 죽고 교인도 죽습니다. 문제는 예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네?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삶의 회복이 없어요.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가정의 회복이 없어요. 교회 부흥도 예배의 회복이 있고 예배를 통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이 복된 만남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 예배다. 다 같이 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 믿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달라요. 제대로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든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반응하심으로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한 하나의 예화가 있어 설명해 드립니다. 딴 생각 다 뭐냐, 멀거니 딴 생각하면서 강단만 응시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 일기바다. 예배 시간에 주보에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응?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만 시작하면 졸아. 수명이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뭐하러 그렇게 시간을 많이 봐? 시간절이라 봐. 쪽지파. 쪽지로 계속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잘못된 거. 회의파. 예배 후에 회의를 예배 때 준비. 네? 안 되는 거예요. 독서파.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 변화돼야 돼요? 왜 성경을 그때 읽어요? 다른 데 읽어야지. 유모파. 아기들만 있으면 아기들하고 까꿍까꿍 난리가 나요. 이 시간에 까꿍까꿍 아기들하고 교통하느라고. 유모파 안 되는 거예요. 시험쟁상파. 말씀을 듣긴 듣는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은 먹고 힘을 내야 돼요. 관람객파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하는 사람, 천태많은 사람. 옛날에 시골에서 살다가 모처럼 서울을 방문한 한 시골 노인이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사니까 이 노인을 모시고 나갈 친척이 없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아들이 하루는 심심하실 텐데 극장 구경 좀 하고 오세요. 돈을 들여서 나가시겠습니다. 극장 구경이 처음이어서 그렇겠다고 이제 집을 나선 노인은 30분도 채 안 돼서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 왜 벌써 돌아오십니까? 시골 노인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오셨어요. 똑똑한 서울 사람도 어리숙한 데가 있더구만. 아니 글쎄 내가 30분씩이나 여기저기 극장 구경을 했는데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돈도 안 받지 뭐야. 극장 구경을 공짜로 잘했어. 극장 구경을 하고 오라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극장 건물만 열심히 돌아보고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싱거운 얘기 같지만 사실 교회도 예배도 이렇게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나온다고 하지만 예배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껍데기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반면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서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고 얼마나 건물이 훌륭하고 얼마나 우리 배경이 대단하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를 중심해서 열심히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다 열어주신다. 감사하죠?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또 특별히 돈을 들여서 뭘 배워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이 예배. 자, 다윗이 여러분 복된 존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훌륭한 예배자였어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아들. 반역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은 머리도 빗지 못한 채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렇게 도망가기 바쁘니까 맨발로 가고 있는. 그런데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32절을 보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도망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도망가요. 네?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네? 신도 못 신고 도망가는 사람이 한 시라도 빨리 도망가지 않고 왜 하나님께 경배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 축복의 근원이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죠.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일천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많이 정성스럽게 드렸다. 최선을 다해 드렸다.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 해도 3년이 좋게 걸렸을 거예요. 그 솔로몬의 받은 복이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가져합시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첫째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머리인 줄 알았더니 마음을 주노니. 할렐루야.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 이르는 얼마나 놀라우셨군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의 대부분이 뭐예요? 부와 영광이잖아요. 사람들의 초점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특출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줬고 그것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나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축복은 지혜와 부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솔로몬을 예증으로 보여주고, 그럼 여러분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지. 안 그래요? 사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응?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왜 주일이 복된 날인가, 안식일이 복된 날이냐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을 하나님이 그 날이라 했고, 예배 드리는 날은 복 주는 날이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같이 합시다. 안식일을,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이 할 때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잘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네? 제7일 안식일에는 예배드리는 날에는 사람이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두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눈이 마주쳐지면서 저와 모든 교통이 말씀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식구들이 있으면 자꾸 눈이 마주칠수록 은혜가 돼요. 네? 이런 말을 할 때는 안 한 식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일은, 안식일은,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복받는 날. 예배 드리는 날에는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수고한 것은 거두는 것입니다. 다 벌레가 썩어요. 자, 이 날에는 한 푼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분은 직분자까지 그래요.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어떤 삶의 유익을 찾아 일을 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온전히 주일 성수한다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 믿음으로 한다면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도 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목사님 귀중한데요.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 주일에 공부 안 하고도 얼마든지 더 잘해요. 할렐루야. 들로 산으로 가요. 놀러 가요. 하나님 안 지켜주시죠. 절대로 안 지켜주시죠. 성경은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직장생활에 적용하시고 사업에 적용하시고 학생들은 학업에 적용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주일에 집중하세요. 주일은 예배 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헌신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헌신하는 데.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예배가 더 늘어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왜 저렇게 항모해졌어요? 왜 러시아 땅이 아직도 가장 비참한 나라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의 단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작은 수라도 예배에 깨있고 기도에 깨있는 수가 있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그래도 장마가 곧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은데 왜 아멘 안 하죠? 장마 안 오고 조금만 하나님 비 안 주시면 우리나라도 끝장이요. 안 그래요? 아니, 끝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이,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에요. 농사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다 흔들려버려요. 다 흔들려. 예배의 단이 무너져 내리면 안 돼요. 예배당이 없는 나라, 그리고 예배당이 있어도 형식만 나는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황폐하지. 반대로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예배당이 많아지는 나라, 반드시 풍요로워지고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죠. 이들이 오늘의 미국을 건국했어요. 물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처음부터 계속 역사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중심축은 그거였어요. 지금도 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 밤 12시가 되면 모든 일을 준비해요. 아무리 바빠도 딱 줍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어제와는 달리 가장 새 옷을 입어요. 아이들까지 정장을 다 입어요.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갑니다. 모든 거리는 텅 비어요. 상점도 닫힙니다. 소와 말들은 마음껏 푸른 초장을 뛰어놀았습니다. 그 세상 나무를 때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자, 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예배의 문제로 결론이 내려지는가? 자, 먼저 사마리아인과 대화는 뭘로 시작했냐? 물로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 물 이야기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 계속 전하고 있죠. 그러다가 얘기가 남편 얘기로 반전합니다.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가슴속 깊숙이에 묻은 죄의 문제를 들춰내는 거예요. 남편 데려오라는 것은 뭐 문제를 붙였다고요? 죄의 문제를.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예배 문제로 끝을 맺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데.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야기 주제를 돌리려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질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의하여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 나서 영적인 갈급함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문제를 들고 나왔냐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예배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고 예배를 통해야 된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듣는데 우리 진석이도 저렇게 어릴 때 쏙쏙 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있어요. 집중하면 들립니다. 집중하면 들립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예배다. 네? 여러분, 칼발트라는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그 다음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전하고 보니까 인구는 엄청 많아졌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니 새벽에 시간 외로우면 다른 시간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 이거 게시판에도 그 홍보비를 좀 많이 내서 자꾸 홍보도 해야 되고, 예? 또 여러모로 많이 돌려야 될 그런 넘어서야 될 고지가 생각이 지금 나는데, 어떻게 해서든 예배 시간에 자꾸 나와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지역의 주민들의 풍토가 묘하게 새벽 예배 후로는 지금 올라오는 식구가 없는, 이거 반드시 되돌려야 되는데 올라오는 게 복인데, 올라오기만 하면 변화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재정을 많이 들였으면 이제 지옥에 되게 뭐 앞에 입구서부터 차단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헐소스 게시판이라든가 재정이 들어서 이제 들어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가 기도하자. 예배 때 와서 들어야, 듣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 듣다 보면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져. 저희 교회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것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야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말씀하셨고,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도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무려 27장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세계교회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하는 모든 일, 선교, 교육, 봉사, 교제 다 중요하지만 예배를 빼놓는다면 그것은 다 못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예배 시간이 가장 즐겁다.
반드시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네? 본문 23절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건 뭐냐면 집요하게 찾다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자기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을 성심껏 마치 수색하듯이 찾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수색하듯이. 네? 여러분, 찾으신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적다는 말이에요. 네? 예배하는 자가 귀하다는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만나보고 싶다. 네? 이 찾으신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물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지위 높은 사람 쓰실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쓰실까? 내가 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하, 하나님이 나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특별한 어떤 것을 찾지 않고 내가 교회를 중심해서 이거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몇 주간 축복의 주인공 시리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열어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봉사를 많이 한다는 칭찬보다는, 가족처럼 분위기가 좋다는 칭찬보다는, 전도를 많이 한다는 칭찬보다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칭찬이 최고예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먼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어떤 순서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자, 사마리아인들이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수르바벨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내용도 좀 아셔야죠, 여러분. 네? 수르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북쪽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읍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네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요구가 거절됨으로 해서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해결책으로 BC 322년에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워요. 그리심산에. 이것을 우리는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 약 200년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몇 개가? 2개가 존속하다가 힐카누스에 의해서 그리심산 성전은 파괴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을 기도처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마리아에는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 안 하시고 23절에 예배의 자세에 관한 말씀해 주시고 23절 끝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또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장소나 형식보다는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 같듯이. 응? 자, 신령이라는 의미를 살펴봅시다. 바로 영으로 번역됩니다. 자, 참 예배는 마음의 자리가 중요하다. 무엇이요? 마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 마음에 참 예배가 되려면 죄의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격이 또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바로 이러한 자세가 없으면 진정한 예배와는 거리가 멀다. 진정, 이 히라보 단어 진리를 말씀합니다. 즉 참된 방법으로 예배하라. 자, 신령은 유대인들의 예배에서 결여된 부분이고, 예? 자, 사마리아인들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데에 실패해왔던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예?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순례를 보면 누가복음 9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죠.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데 외적인 것보다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내 심령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감격 있게 하소서.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보고 그랬습니다. 저 여인 미쳤냐? 바리새인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용서받은 간격이었습니다. 네? 안락한 자리를 제공하고 적절한 예의와 봉절로 접대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예배를 드려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 예배가 항상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일의 예배는 주님의 날에 드려진 예배니까 중요하다. 여러분, 한때 러시아 대부원은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닷새간이라고 하루를 쉬도록 해줬더니 생산력이 계속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10일간 일하고 하루 쉬도록 제도를 바꿔보았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생산력이 못하더라고요. 다시 바꿨어.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성경에 나오도록 했더니 역시 이게 최고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자,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성령 강림이 주일에 있었고 주일에 초대교회가 설립했고 주일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자, 계속 주의 날에 안식구 첫날에 그때부터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날.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사할 게 뭐냐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다 나오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준비하고 예배드려요. 네? 이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은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모든 가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면 바꿔줘요. 말씀 중심.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나와야 된다. 우리 거의 다 일찍 나오시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배에 늦는 것, 네? 세상 사람도 중요한 사람 만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반드시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라. 네.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예배가 성공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예배보다 앞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는 전도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먼저 기도한 후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기도하고 봉사해야 봉사가 즐거워요. 그 짐이 무겁지 않아요. 네? 기도가 살아야 예배도 살고 교회가 살고 봉사도 살고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봉사가 다 잘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배에 있어서도 역시 기도해요. 기도. 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 예배를 깨뜨리려면 기도 못하도록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기도 못하도록. 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내 기도처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아멘 아멘 두 번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원래 기도는 모든 회중이 차례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 한 사람만 하는 건데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다? 내 기도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으로 자꾸 화답을 했대. 어떤 분은 기도 딱 시작하면 잠자다가 아멘 소리가 깜짝 놀랐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찬송도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나의 신앙 고백으로. 순종하실 분 아멘. 찬송 부를 때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기도로 부르고 있는데 정성도 불러야 돼요. 네? 아, 요새는 좀 복음성가도 그렇게 박자가 까다로운 걸 만들어놨는데, 네? 전공한 저도 이거 미리 안 불러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가사는 놓쳐서는 안 돼. 복도 잘 익혀야 되지만 신앙 고백으로 불러야 돼. 응?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예요. 유행가처럼 불러 젖혀서는 안 돼. 예? 히브리 13장 15절.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응? 어떤 분은 찬송가 5절 6절 있는 게 되면 아이고 언제 다 불러나 그렇게 되면 안 돼. 예? 찬양을 통해 기도합니다.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오늘 연설 잘하시나 보자 그런 건 한 번도 없겠지만 아니에요. 주의 음성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사모하며 갈망하며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 아니에요. 주보에다 막 쓰는 시간 아니에요. 쭉쭉 주고받는 시간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설교 시간에 열심히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오늘 저 권사님 은혜 받으시네. 끝나고서 인사를 합니다.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랬더니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또 조용히는 하지. 또 얼굴이 두껍게 또 잘못한 것도 얘기를 해요. 웬걸요? 개 오야가 돼서 개 타는 순서 정했는데요. 조용히 그런 말 안 해도 될 건데. 자, 여러분, 여섯 번째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들여서 안 돼요. 할 거 다 하고 남으면 예배 드리면 되거든. 응? 하나님께 눈먼 것 드리면 안 돼요.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으로 11조금을 남는 게 어딨어요. 11조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써야 돼. 물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남은 돈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성막을 지어라. 가장 온전한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11조 헌물을 드려라.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어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여러분 축도를 꼭 받아야 돼요. 역대상 23장 13절에 보니까 아론의 후손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는 고난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아론의 후손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신, 구약에는 아론의 후손인데 지금은 목사님을 통해서. 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키 거룩한 자가 되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같이 합시다.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전도사까지도 없어요.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 이 목회자가 강단에서 축복 기도하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축복되신 마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걸 믿으셔야 돼요. 성부 영신예배 축복 안수 기도, 예? 여러분 이거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권을 목사에게 주셨다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축도, 예배 시간에 축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이것만 남아서도 절대 늦어도 교회 나와야 돼요. 예? 신앙의 수준을 그것을 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예?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저 스타일은 항상 감사할 스타일이에요? 불평할 스타일이에요? 잘 보셨네. 똑같은 환경에서도 항상 감사 스타일이 저예요. 그런 점은 저를 좀 본받으세요. 아멘. 어떤 환경에 처해도 단 한 사람이 감사한다 해도 저는 감사해요. 그 속에 들어가. 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미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한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황 집사님 네 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델이셨어요. 이분은 물질의 11조 외에도 가정마다 드리는 게 다이기는 이분은 시간의 11조로 가정 예배를 꼭 드렸어요. 하루에 첫 시간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어느 날 회사에 다니던 남편과 학교에서 퇴근한 황 집사님이 귀가해 보니까 이런 집에 와보니까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새까맣게 잿더미가 되어서 아직도 연기 냄새가 솟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결과가 이것이냐 하는 그런 마음이 불평으로 나오려는 거예요. 통곡도 나오다 불평도 나오려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나 막막했어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망이 섞어져 올라오면서입니다. 성령님께 도와주시면 두 자녀가 학교 행사 관계로 늦게 귀가해서 무사한 게 감사. 그래서 우선 가족들이 하나도 안 다친 게 감사.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자기 집만 타고 이웃집은 안 탄 게 감사. 최근에 슬라이드로 가족 사진을 정리한다고 남편의 앨범과 필름들을 회사에서 가족 사진을 다 갖다 놨는데 그래서 오래된 삼척들이 다 회사로 가 있어가지고 그 사진들이 다 남아있어서 감사. 수돗물이 잘 나와서 청소할 수 있어서 감사. 아니 감사하다 보니까 12가지가 더 되더라고요. 감사 일이가 되십시오. 저는 꼭 난간을 뜯는 첫째 비결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유문 것들이 사방에서 찾아와요. 10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촌과도 다시 예정이 회복이 돼요. 폐허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해서 나갔더니 그 불판 집터의 건평의 종전에 3배가 더 되는 4층 건물이 들어섰어요. 회사의 업무도 크게 번창이 있었고 주님이 계속 축복하셔서 남편은 장로로 임직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열리지 않아요. 예배가 살아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에 우리 생명이 달려있어요. 모두 다 온전히 예배에 성공하셔서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다가 잠시 마요.